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그분 앞에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들고 씁니다.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분,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림을 믿고 또 감사드리면서 에레미야 29장 가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가시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그 포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에레미야를 볼 때에 우리는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또 빌레몬에게 옥중서신을 써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당부하고 또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을 세워가고 또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 같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편지이겠죠. 자, 오늘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잡혀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등장하는 엘라사라는 인물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요시아와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 사반과 이 에레미야는 친구 관계였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친구의 아들인 엘라사, 그리고 많이 잡혀가 있는 유다 포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였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그때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냐 하면 때가 참에라고 말을 해요. 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포로 기간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로되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약된 날까지 너희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때가 찬다고 그러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찬다는 거죠. 70년이 차면 69년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의 때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빨리 되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뭔가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뭔가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거기에서 삶을 살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기에서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 말씀을 11절에 하고 계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 생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황폐화됐다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무궁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닌 평강이요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15절에 가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16절 15절부터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17절 밑에 보니까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보세요.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몹쓸 무화과 나무, 에레미야서 24장에서 이미 비유를 하고 있죠. 잡혀간 사람에게는 좋은 무화과 나무, 잡혀가지 않는 사람은 악취가 나는 못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비유했는데 오늘 또 몹쓸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그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기근과 죽음으로 당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스미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이 24절부터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마세아의 아들 스반냐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를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 것이다. 요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이 말은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미친 것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이죠.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에레미야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거짓 선지자가 끊었잖아요. 꺾어버렸잖아요. 그런데서 하나님은 새 멍에를 오히려 지우신단 말이죠. 너희가 새 고랑을 채우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레미야를 빨리 죽여라라고 편지를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항해서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앞에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알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거짓이 아니고 이 스마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인 스마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을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합당한 그런 진리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